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 어떠한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뭔가를 보여지는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외형적인 것이 아닌 우리는 내형적인, 정말 이 안에 주님이 사는 거룩한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생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갖고 가는데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냉엄한 말씀들, 정말 부활의 기쁨과 생명에 대한 이 말씀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마태복음의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에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히브리 성경으로는요 겸손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겸손한 자들은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참으로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헬라어 직역 성경을 보면 행복할지어다, 겸손한 자들은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 온유에 대해서 한번 보는데요, 온유라는 단어를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히브리 성경을 LXX 70인경으로 딱 보면요 아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것을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들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 온유라는 단어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마태복음 5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찾고 다시 마태복음으로 올 거니까, 자, 우리 표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자, 사랑장이죠. 거기에 나오는 우리 온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나타난 온유는요 지금 프라우테스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크레스튜 오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는 온유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온유랑은요 성격 자체가 틀려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분명하게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일단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을 먼저 얘기를 하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이 크레스튜 오마이라는 단어는요 한국 국어사전에 나오는 성격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냥 친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냥 온화하고 부드럽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이 5장 5절에 나오는 이 본문에 나오는 온유는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거는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도 얘기했어요. 뭐냐면 사나운 짐승을 길드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단순하게 성격 따위에 온화한 것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잘 보세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다라는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는요, 결국엔 주님의 무슨 뜻이 들어가 있냐면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거룩한 분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품고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에 이 단어는요, 되게 냉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떻게도 보일 수도 있냐면요, 냉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요,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프라우테스라는 온유는요, 철저하게 뭐 중심이냐면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중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요, 냉정한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은요, 다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요, 냉엄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요, 그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셨대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대요. 여러분, 이거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라는 이 모습이 뭐냐면요, 거룩한 분노예요. 이건 뭐냐면요, 냉정하신 주님의 모습. 그래서 이 모든 문구 안에요, 뭐가 들어가냐면 프라우테스라는 온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요, 다름 아닌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시는 장면이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온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빌립보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자,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왕이십니다. 절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다 쓸어버릴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다 죽이실 수도 있고 다 살리실 수도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주장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이라도요, 우리가 높아지면요, 우리의 높음을 주장하려고 하죠. 우리의 낮음을 주장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바보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요. 여러분,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 얘기하다 보면 이 얘기예요. 왜 죽어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하나님이 왜 죽어요? 십자가에 못 타러 죽어요?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얘기 하잖아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지 왜 못 삽니까? 이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왜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아픕니까? 왜 힘듭니까? 왜 어렵습니까? 이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가 바보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냉정한 주님의 말씀에 서서 우리들은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성격이나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바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은 온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는 결국에 뭐냐면요, 자기의 주권이 완전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부로 받아들이는 자 되겠습니다예요. 그 말씀을 받고 애통은 뭐다? 그 말씀이 나에게 들으니까 회개하는 그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는 자들에게 뭐가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유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가 있고요, 사람 앞에서의 온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먼저는 뭐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 걸 생각하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온유예요. 아멘? 그게 돼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새 계명에서 가장 큰 계명인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웃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온유함은요, 십자가 안에서요, 심령이 가난한 단계, 그 다음에 애통하는 단계를 거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깨닫자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자고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사람인 것을 깨닫고요, 심령이 가난함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안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해요. 주님, 저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먼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들만이,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애통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때 온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의 사건도 보면요, 이 부활절 뒤에 이제 성령 강림주일 그때가 되면 120명의 그 모든 사람들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성령이 임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임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한 게 뭐예요? 말씀이 임하니까 애통함이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러니까 냉엄하고 냉철한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찢어져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온유, 헬라어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프라우테스는요, 사나운 짐승을 길들이는 거예요. 이 표현이지만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게 뭔지 아세요? 힘이 잘 조절되어서요, 인격에 나타나는 덕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들어간다라는 건요, 내 힘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으로 말을 하면서 하나님 거로 길들여진 자. 아멘?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요? 땅의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제대로 선포되는데, 하나님의 그 힘으로 전해지는데,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룩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그것을 이어서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는요, 시편 37편으로도 가봐야 돼요. 시편 37편 우리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가봅시다. 자, 우리
시편 37편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또 온유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요. 이는 내 멍에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온유한 자세요.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온유가 무엇인가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의도적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는요, 단순히 그냥 외형적으로요, 뭐 폭력이나 휘두르는 거, 잔인하다는 그런 말들에 반대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힘이 없어서 물러서는 능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온유는요, 의도적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과 사회적 지위, 신앙, 그 모든 여러 가지 면들을 봐도요, 충분히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요, 일부러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양보하는 행위, 그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이거를 제가 히브리어 안에서 찾은 게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보면요, 저 사람 온유해 얘기해요.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온유해. 박경희 집사님만 봐도 온유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요? 너무나도 이렇게 딱 겉으로 보면 어때요? 되게 온순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잘못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이 일을 일으켰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안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남을 대신해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남을 대신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더 쉽게 얘기해 줄게요. 모든 것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해야 될 말이 뭐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되어지십니까? 더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요, 의도적으로 우리의 죄를 어디에? 십자가에 뒤집어 쓰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적으로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온유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사람들이 보기에 바보 같은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게요. 교회 안에서 남몰래 잘한 일을 두고요, 누가 이렇게 잘했습니까? 물어보면 실제로 그 일을 한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유, 성도들이 다 같이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온유한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플라우테스라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일은 자기가 했다고 뒤집어 쓰고 남이 한 거에 대해서, 또 잘한 일은 자기가 했지만 남이 같이 한 걸로 공로를 돌리는 거, 이것이 온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선교비를 보내거나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선교 가는데 뭐 이렇게 우리 선교비 이렇게 선교 헌금 모은 거를 이렇게 보낼 때 거기다가요, 선한목자교회, 아예 지금은 봉투에다가 선한목자교회 박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거기다가요 제 이름도 안 써요. 뭐라고 쓰냐면 그냥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라고 써요. 여러분, 왜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맨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요, 가장 크게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써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여러분, 예수님의 의도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의도적인 은혜예요. 이것을 온유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이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는데 이거 다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공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온유하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불화밖에 생기지 않아요. 자기가 우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 내 기도가 최고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높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낮아지는 온유한 사람이 많아야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권을 내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내 잘남을 갖다가 디미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내 주장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계속해서 제시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완전하게 낮아져야 돼요. 완전하게 죽은 자들이 있어야 되는 곳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야지 평안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해요. 뭘로요? 죄로 강하다고요. 죄로 강하다고요. 그 죄로 강한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냐면요, 계속해서요, 말씀의 공격 대상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해지면 안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총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요, 책도 많이 보고요, 목사님들이 말씀도 많이 들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어느 책을 인용해서요, 말씀에다가요 전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디서 들은 좋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줘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박경희 집사님이 어디를 가다가 정말 맛있는 거를 얻었어요. 그죠? 맛있는 거를 샀어요. 그리고 누가 줬어요. 그럼 이거 혼자만 먹어요? 아니면 식구들이 생각나요? 식구들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싸갖고 가서 식구들에게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얼마나 성도들 안에서도요, 얼마나 이게 죄악덩어리라면요, 목사님이 다른 곳에서 들은 말씀이나 다른 그 책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해서요, 이렇게 전하는 것도요, 저는 아멘 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 거 표절했다라고 요새는요, 그거 다 써갖고 와서요, 당회에서 얘기를 하면서요, 뭔 얘기를 하냐면요, 다른 목사 거 설교 표절했으니까 이 목사는 잘라야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씀 준비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좋은 말씀들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엄마가 맛있는 걸 사갖고 갔어요. 그죠? 맛있는 걸 받아갖고 갔는데 수환이가, 엄마, 이거는 다른 사람이 준 거예요. 엄마는 표절하셨어요. 이 음식을 다 치워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목사들이요, 다 표절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목사들이 다 똑같이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도 표절이에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으로요, 뭔가를 조정해서 자기가 듣기 싫은 설교, 자기들이 잘난 것들,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될지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의도해서 사랑과 은혜를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펴겠습니다. 2장 5절부터요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마음 다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게 온유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도적으로 양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절실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절대 높아지지 않는, 낮아지는 온유한 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야.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핑계는 다 누구한테 되냐면 주님 앞에 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버리지 않으면 시작도 할 수 없다니까요. 버리지 않으면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니까요. 버린다라는 거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맡기는 자, 자기의 전부를 버리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죽으심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 결론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관련된 모든 것들을 죽여야지만 뭐가 형성이 되냐면 온유가 형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고난은 내가 죽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잘 보세요. 제가 또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들은 육신의 생명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난들이 나에게 많아요.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상처도 있고 옆에 사람, 가족들한테도 다 힘든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다 고통받고 고난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이 고난 안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의 것이, 육신의 그 마음이 죽지 않으면요, 나는요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에 핑계대고 있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산 자들은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만 본다고요. 여러분, 정말 그렇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고통, 고난들, 또 막 핍박도 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주님이 나를 다뤄가셨던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계속해서 너 죽어, 너 죽어, 너 죽어, 죽으면은 반응하지 않잖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나갔을 때 너무나도 애절했고 힘들었지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때는 제가 제 안에 그 뭐가 있었냐면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잡아야 되겠다라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분노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 11년이라는 시간 동안요, 교회를 세워가면서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님이 가르치신 게 뭐냐면요, 떠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반응하지 않는 그 더러운 세상적인 분노들이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것 또한 죽이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더 커지는 건데, 결국에 목마름은 뭐냐면요, 습관적인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은요 내가 죽어야지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빙자해서 막 영적인 고난이다, 영적 전쟁이다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영적 전쟁 하지 않고 있어요. 다 육적 전쟁이에요. 인정합시다. 육적 전쟁 아닙니까? 영적 전쟁입니까 진짜?
내가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라가고 있고 심령이 가난했고 애통했고 내가 온유해 있습니까? 이 상태가 안 돼 있으면요, 이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요, 나는요 그냥 세상적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는 회개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 복음을 제시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양보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지금은 이거예요. 사람을 얻는 지혜. 사람을 얻는 지혜. 여러분, 온유랑요, 잘 보세요. 온유라는 뜻이 있고요, 또 겸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죠?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겸손은요, 상대방을 자신보다 높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행위나 마음가짐이에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하는 겸손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엔 뭐다? 겸손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는 자. 내가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누가 칭찬하면 뭐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아멘? 반면 인간관계에서요, 온유하게 사람을 좋아하면요, 뭐를 얻어요? 사람을 얻어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세상적인 사람을 얻는다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함이 임하고 그 안에 온유함이 임할 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요 나갈 때 우리들에게는요 뭐를요? 정말 말씀이 사람을 감동하게 할 것이고요. 아멘? 그 감동으로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람을 얻는 지혜를 얻는다는 게 세상 사람들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온유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예수의 복음으로요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할 때요,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바로 복음의 사람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도 얘기하는데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도 보면 어때요? 바보 같은 짓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어 오륜병을 맞았느냐? 그렇다면 왼병도 돌려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해야지만 서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이기는 거예요. 오륜뺨을 때린 사람도 그 사람까지도 어떻게 된다? 마음을 감동시키고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옆에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있는 전도의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얻고 사람도 얻는다는 것이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나는 하나님을 얻었는데 사람이 따라오지 않아. 이거 좀 뭔가 좀 찝찝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따르니까 사람까지도 따라붙어. 이거 진짜 큰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야 돼요. 내 주장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복음 전도 나가서도요 그냥 내가 전하는 형식적인 거 전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럼 전도하지 마. 진짜 내가 만난 하나님 전하고. 아멘?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얻고요 사람을 얻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권력을 얻는 게 축복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이 더 큰 유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면요 뭐를 제시를 해요? 대가를 제시해요. 대가를 제시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고 있잖아요. 운동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 뭐냐면요,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대가를 바라보고서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표를 찍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을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요, 세상적인 거 막 얘기해서 표 찍어달라고 얘기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것 하나 선포해갖고서요, 이렇게 나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그거 찍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 즉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마태복음 16장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때에 아무 소용없는 돈이나 명예나 권세보다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는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요, 이 땅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온유와 겸손이 합세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겸손은 하나님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축복도 얻고 사람도 얻는 것이 온유한 사람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겸손과 온유가 합해지면요,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는요,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물질 없으십니까? 어떤 것도 뭐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요, 나는 진짜, 아니, 서울대학교도 안 나왔어. 하버드 대학도 안 나왔어. 근데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이 쓰셔갖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열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돈, 명예 따위 다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에 학벌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아이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학교를 안 가고서 이제 홈스쿨링 집에서 하면서 일단은 집에서 하는 공부가 다 이거일 거예요. 묵상, 또 뭐 한다고 그랬어? 신앙서적, 북스터디, 또 기도, 암송, 계속 이거 할 거예요. 학교를 안 가고요. 학교를 자퇴하고요. 그리고 검정고시 나름대로 보겠지만, 여러분, 근데 잘 들으세요. 학교의 그 모든 공부가 얘를 주장시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얘를 주장시키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세상의 것에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만류해요, 막. 그리고 이제 학교를 자퇴하게 되면요, 우리 집에 누가 올 거냐면 경찰도 올 거예요. 경찰들도 와요. 와서요, 얘가 잘 살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이게 한계적이에요. 그냥 몇 개월 하다 만대요. 아니, 애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왜 몇 개월 하다 마냐고. 끝까지 잡아다가 쳐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선생님들도요, 6개월 동안만 학교 출석 안 하면요, 6개월 동안만 관리받고 안 되면요, 그때서는 학교에서도 포기하고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그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라면 끝까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을 주님으로 내려고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면요, 잘 보세요. 주님이요, 우리들에게요,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창세기 1장 28절. 자,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이 말씀해 갖고 또 다른 부분 따르게 그냥 주시는 마음이라서 그걸 묵상하면서 했어요. 뭐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지 않습니까?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했어요. 내 안의 죄를요, 회개함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내 이 육적인 거를요, 뭘로요? 영적인 걸로요, 다 권세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놀랍고, 이 말씀이 얼마나 측량할 수 없고, 이 말씀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돼요. 말씀 하나하나가 나에게요, 다각도로 다 비춰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회개하는 것도, 이 말씀이 다스리는 권세도, 이 말씀이 온유한 자와 겸손한 자의 그 축복으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입니다. 자기만 똑똑한 것처럼 살아가는 직분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을 얻을 수 없고 교만함으로밖에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있는 게 직분자예요. 그들에게 낮아지고 복종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분명한 그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입을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묶어버린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예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나는 너무나도 교만해서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사람들이 가르치고 앉아있는지 들어온다고요. 그럼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거요, 완전하게 우상숭배고요, 이거 자아숭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요, 목자와 양처럼요,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면요, 그 넓은 광야에서 목자에게 양들을 맡겨주셨으면 그 목자는요, 이 양을 위해서요, 자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는 영적 권위를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돼요. 그거는, 영적 권위는 뭐에서 나온다? 온유 플러스 겸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내가 뭐 영적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갖지 마. 가장 먼저 내가 이게 안 돼 있으면 뭐부터 해야 돼? 회개부터 해야 돼. 말씀 받아들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의 이 단계를 거쳐야 돼.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누가 막 말을 하면 반기를 들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이 말하면요, 그 사람 말에 순종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반기를 댈 때 내가 온유하지 못하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하구나, 그 생각을 가져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내가 더 주님 앞에 나가야지. 왜 온유한 사람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이미 그 온유함으로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얻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대요. 땅의 기업으로 받을 거래요. 땅에 속한 여러분들의 기업으로 받을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온유한 사람에게 임해집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지혜를 갖는 게 온유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순종이 온유예요. 아멘? 여러분, 순종은 내 상황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져야 되는 게 순종이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도 주님이 하라 하면 하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거. 이거 온유한 자에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잘 보세요. 우리 주성이한테 예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줄게요. 느헤미야 50이 기도를 할 때, 그치 주성아? 학교에서 있었어요. 학교에서 있는데 그 다음 날이 방학이야. 그치? 맞아, 방학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 풀로 하는 그 시간이라서요, 학교 끝나면은 너는 선교사님한테 말을 하고
교회에서 24시간 이걸 하기 때문에 밤부터 아침까지는 할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교사님이 허락해 주실 거다 얘기했어요. 왜냐면 순단에서 그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했더니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1시에 데리러 갈게. 밤 11시에 데리러 갈게. 그래서 눈이 오는 가운데 눈 되게 많이 왔잖아. 그때 쟤를 데리러 헤브론에 갔다가 여기 왔어요. 와서 두 타임이 딱 끝났는데, 두 타임 12시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2시가 됐는데 딱 끝났는데요, 제가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나는 가서 이제 잘 거예요.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를 왜 데리러 갔냐고. 지금 해야 될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얘도 배워가는 거예요. 저도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가야 돼요. 순종하지 않는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나 편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12시부터 2시까지 하는 것 때문에 헤브론에 1시간이라는 거리를 들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불렀을 때는요, 나는 언제까지 뭐만 할 거야 라는 내 상황은요, 주장되면 안 돼요. 그때 마음이 되게 불편했지. 그지?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제가 쟤한테 택시비를 주면 가라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올라온다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순종 자체가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이렇게 전달할 때요, 여러분들이요, 순종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된다? 평안해져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형편과 상황을 따진다면요, 어떤 것에도요, 순종과는요, 거리가 멀어진다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그 행위와 마음을 가진 자들, 그런 자들이 온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온유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가치가 형성된 그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찾지 말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라. 내가 그 순종함이 임하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일당백이라고 얘기해요.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일당백이네요 얘기를 해요. 왜요? 큰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되게 활발하게 그러한 복음에 대한 것들에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따라가려고 그러는 것들이 보여지니까 일당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못해요. 진짜로요. 개인이 그냥 스스로 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전체가 다 같이 움직이고 전체가 다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일당백이래요. 어느 교회보다 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면 여기가 분명히 채워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채워지는 건 저는요, 그냥 일반 성도들이 와서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요,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그런 행위적인 사람들 오기 바라지 않고 있어요. 일당백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자들이 모이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요, 부흥이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부흥되었고 또 더 큰 부흥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힘들어요? 빈자리들 보면?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주님이 하시니까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냥 열방이라고 생각합시다. 모든 열방. 모든 열방.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다 생각합시다. 아멘?
성교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60명만 일당, 이게 60짜리거든요. 60명만 일당 100이 모여지잖아요. 그러면 성교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강한 결집력이 생기면요, 두려워 떨 거예요. 모든 성교단에서. 어떻게 저렇게 교회가 저렇게, 아니 잘 보세요. 교회가 성교단을 봐서 어떻게 저렇게 성교단이 움직이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지? 이 소리 하잖아요. 그럼 한번 성교단이 교회,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한번 이 소리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아요? 왜 아멘이 주고? 아멘 되어줘야죠. 맨날 교회가 성교단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성교단이 교회 보고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가 되자고요.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요, 진짜. 그것을 갈망하십시오. 오늘 이제 또 한 명 또 오죠? 이제 얘를 이제 또 이제 기둥으로 세워야 돼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많아. 너희들도 나가서 전도해. 너희들 세대를. 학교 가서도 전도하고. 너에게 남은 학교 생활은 단 7개월밖에 없어. 그때까지 복음으로 전도를 해서 아이들을 끌고 가야 돼. 그래서 나랑 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서가면서 자퇴해서 여기서 학교를 만들어. 홈스쿨링 다 여기서 해. 주님이 하실 거야. 저는 기대해요. 아멘? 아멘? 아멘. 소망 있지 않습니까? 박경희 집사님? 소망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남편분이 여기 오실 걸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결코 그날이 꼭 올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 주님께 영광. 우리는 이제 기쁨을 넘어서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내가 살았으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을 맞은 자들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고 영적 전쟁이 치러지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러한 부활절의 삶이 되는 우리는 매일의 삶이 나는 죽고 부활하는 거룩한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낙담하지 마십시오. 사나운 짐승처럼 있던 나를 주님이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사납고 추악한 더러운 죄의 근성들을 다 길들이시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으로 주님은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의사가 없는 존재예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존재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그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직 온유한 그 삶으로 나가는 전진하는 심령이 가난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애통하는 회개함을 갖는, 그래서 온유함이 성취되는 거룩한 부활의 생명을 유지하는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